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을 쭉 읽다가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박해받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많은 것을 보면 바로 이 환난이라는 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특별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우리 지도가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고, 이 부분이 지중해고, 이 부분이 키프로스, 다른 말로 구브로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요거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우리가 끝말이 이야 이 말은 그죠? 이렇게 함경도, 평안도, 우리 강원도, 경기도처럼 큰 지역, 행정구역인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하나 있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 또 안디옥이 또 하나 있죠. 비시디아라고 하는 안디옥이 있는데, 지금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섬에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또 우리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왜냐하면 히브리식 이름에서 로마 헬라식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약간 진하게 돼 있는 게 큰 산맥인데, 요 산을 넘지 못하고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오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바나바 누나의 아들인 마가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오고, 이 버가에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는데, 지금 루스드라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 안디옥하고 요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지금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그래서 다 죽었구나라고 해서 시외로 바울의 시체인 것처럼 끄집어내는 그런 장면,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바로 이렇게 이제 왔다가 다시 웬만한 사람이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큰 일을 당하면 덧정이 없어서 안 들어갈 텐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루스드라에 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던 길을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 쭉 가면서 복음 전하는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다 믿음의 사람들을 그대로 서고 있고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쭉 다시 훑어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오는 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때 이제 나중에 보면 기록에 보면 이때 본 사람이 바로 디모데가 이 현장을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가 합류를 하는 이렇게 맞아서 죽을 뻔한 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더베에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지도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직전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 보면 무리가 몰려들어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복음이 귀에 거슬렸으면 도저히 그들의 이 믿음으로 볼 때는 사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몰려와서 그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거쳐갔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죠. 무리를 충동하니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사교다, 저 사람 엉터리다, 큰일 날 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성 밖으로 끌어내죠. 왜냐하면 시체는 아주 그냥 그렇게 다들 기피하고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 부정 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몸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지금 기어 들어가다시피 하는 거죠.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 바로 옆에 있는 더베로 가서 또 끝없이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성령님이 도우시니 함께 하시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런 환난을 겪었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환난을 겪었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서 설교를 했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한 내용이 영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니까 또 이제 베드로를 바로 이렇게 잡아오는 옥에 이렇게 가두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한참 이렇게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인데 그 중에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고보를 잡아다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기뻐하니까 잘됐다. 그거보다 더 이름이 알려진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그렇게 한번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6절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인데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지 정권이 안정이 되니까 잘됐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넷씩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당시는 유월절이 되면
어떤 목숨도 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죽이자,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가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뭔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주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황이죠.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그 두 발에다가 손에다가 쇠사슬로 꽉 이렇게 매여 놓았기 때문에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5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마가 다락방에서 다 같이 기도를 했죠.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그나마 목숨을 잠깐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6월절이 가기 전에 바로 옥에 쇠사슬로 매여 두었던 그 베드로가 그 아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풀어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7절, 8절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 앞에 나타났는데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베드로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그 앞에 나타난 집 앞에 마가 다락방 앞에 나타난 기도 처소 앞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서 모두가 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로 1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을 나왔다가 누가 똑똑하니까 이제 나가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너무나 여자아이는 기뻐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지금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기도하던 성도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무도 베드로가 이 시간에 이 앞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지금 마음이 급한데 빨리 아무리 왔다가 그냥 들어가니까 문 열어 이렇게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모두가 다 놀라는지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정말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종종 오해하고 있는 말이, 그렇게 기도해놓고 막상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는 걸 보니까 헛된 기도를 했다, 또는 정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7절로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지금 이제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잠시 또 그 전에 잡혀갔는데 잡혀갔다가 풀려난 다음에 그렇게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성도들에게 풀려났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성도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9절 27절 말씀부터인데,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도 계속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잡혀갔을지라도 이 목숨이 아주 풍전등화처럼 바로 눈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허락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들에게 탄압하는 핍박하는 그 무리들에게 오히려 기도해서 그들이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드는 그런 자들에게 기도해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 중에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 일행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신문을 받고 또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가 기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것을 기도했지,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베드로가 나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본인들이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으면 다 같이 기뻐했을 텐데 놀랐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방인 땅을 거쳐서 수많은 지금 우리들까지 복음이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 초대교회의 기도 내용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아무리 위협이 강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사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계속 이어지니까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치유와 표적 그리고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중에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 도를 전한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성도가 기회다. 이제 정말 그렇게 유대 지도층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환난을 겪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이 바로 돌에 맞아서 죽다시피 해서 이렇게 바로 시외로 끌려갔는데 다시 깨어서 그 성으로 들어갈 정도로 전혀 환난 때문에 복음에 위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때 그 성은 이제 그 이웃으로 넘어간 더베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도 사람을 제자를 삼고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한 역순으로 들어오는 거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안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잘 다잡고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앞으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환난이 당연히 겪게 되는데, 환난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것이다. 피하지 말고 겪어라. 그러면서 각 교회, 세워진 각 교회 또는 세워진 각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믿음이 그나마 좀 이렇게 잘, 그 짧은 시기지만 믿음이 확실히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떠날 때에 바울이 책임을 못 지니까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다시 해서 쭉 돌아오는 장면이 그 이후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환난을 만날수록 그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이렇게 전도를 떠나지 않는, 또는 같이 그 무리에서 지도를 중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맨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당장은 겪고 있는 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지만, 이런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환난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종류의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환난을 겪었지만 주님은 주의 사자를 꺼내서 그를 꺼내주셨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였지만 주님은 다시 그를 통로 삼아서 복음의 씨앗으로 아주 씨앗을 뿌리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항상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을 어찌 보면 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거죠. 저희 교회도 느닷없이 2월 말에 화재가 났지만 지금 삼청 올라가 보면 약간 그 화재 거른 냄새는 약간 나더라고요. 그러나 깨끗하게 없던 큰 아주 에어컨도 들어오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하여튼 신문에도 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깔끔하게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화가 불화자를 써서 화가 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던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당장 보기에는 화처럼 환난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환난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받아들이면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말로 다할 수 없어서 지금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나중에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고난을 뒤돌아보면 다시 반복되면 절대 못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고난도 이렇게 통과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것이 복이고, 또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든 환난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버틸 힘을 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넘길 힘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루를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환난의 끝이 보인다는 것이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그래서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우리가 간파하면서 주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 생각에는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환난도 고난도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도 그죠?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우리가 듣고 새기잖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약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삐딱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지는 그렇게 안 살면서 이러면서 입을 삐죽이든지 아니면 말 안 하면서 돌아서면서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신뢰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신뢰하면 하나의 실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 넘어갈 수 있는데, 신뢰가 되지 않고 믿음이 전혀 안 가면 실수하면 그래 봐라, 그렇지, 뭐 그게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절대로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에 따라서 변동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만큼 의심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물에 빠질까, 이 길이 맞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망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시고 결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주님을 나를 더욱 의지해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진데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어떤 환난이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환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아주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환난을 겪어왔고 또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종류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지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고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아버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고, 이어서 계속해서 두 배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또 안디옥으로 그렇게 역방향으로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전하다가 아버지 결국 그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환난은 당연히 통과해야 될 과정이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아버지 환난이라는 형태로 또 아버지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아버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울 때가 많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버지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이유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환난조차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